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수험생 주간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두 분의 게스트 모셨는데요, 우리 권호연 목사님과 강혜연 신학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의 권호연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 강예연 신학생입니다. 네, 오늘은 25번째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이게 이번 주 상황과 참 잘 맞물리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학생들 원서를 참 많이 써주는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추천서를 많이 써주는 시간을 보냈는데, 더러는 벌써 합격한 친구들이 있고, 더러는 또 벌써 불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각자 상황마다 또 다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 또 예체능을 준비한 친구들에게는 또 피말리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체능 준비를 활발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또 완전히 실기를 내려놓을 수 없고 주말마다는 또 실기를 준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말씀과 잘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수시 기간에 아무래도 수험생 친구들이 마음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주제처럼 어려움을 딱 맞닥뜨리는 좀 시기일 것 같은데, 네, 예연 선생님은 수시 기간 혹시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때 원서 쓰고 나서 담임 선생님께 이제 면접 같은 거 준비하면서 총 점검하고 이제 자기소개서도 쭉 검토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먼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절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동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야 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났을 때 깨달았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찾아볼 수 있는 걸 위해서 볼 겁니다. 책에 딱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말씀드렸죠. 이게 뭔 소리예요? 내가 어려운데 문제 뒤에 하나님 있으면 도와줘야지, 뭘 지켜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밑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키시려고 상황을 이용하신다. 왜 상황을 이용하냐고요.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사람들 눈 딱 떴을 때 내가 변해 있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두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사실 묵상이 잘 안 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로또가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의점에 가면 줄 서서 로또를 막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일화를 소개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좋게 끝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정말 좋게 끝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차이점을 비교했는데 기사를 봤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지내다가 몇 천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너무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흥청망청 돈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로또 당첨되면 어느 선교단 봉사활동 단체에서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가족들에게도 돈 쓰게 되고 저거 쓰게 되고,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사게 되고. 제가 언젠가 마이블을 속일 때 들었던 말씀인데요. 제 친구가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살다가 그 지역이 풀리면서 하루아침에 이 친구가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나쁜 표현일 수 있지만, 아버지가 스타렉스를 타고 트랙터 맞나? 뭐라고 하지? 1톤 트럭 같은 거. 1톤 트럭, 그걸 타고 다니시다가 이제 이 친구를 학교에 픽업하러 올 때는 그 당시에 BMW는 엄청난 돈을 주고 샀거든요. 지금은 관세가 많이 내려왔지만 그거를 타고 올 정도 부자가 됐는데, 그 가정이 결국 다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흩어지고 싸우고 소송 들어가고. 결국에는 무엇이 문제였냐면, 큰 돈을 벌었을 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흥청망청 쓰게 되고 잘못된 데 쓰게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달란트를 주고 능력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의 방향성과 목적성과 훈련을 받지 않고 생활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여자 만나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 힘 자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마지막에는 결국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마지막은 그렇게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지 않고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십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기억나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 게, 우리나라에 머리가 똑똑한 천재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맞아요. 기억났어 나. 예.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막 박사가 되고 막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본인이 그 똑똑한 거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막 재능이 많고 우리가 뭔가 지식이 많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왔다,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 이거 하나님께서 훈련. 근데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맨날 담배를 폈어. 내가 맨날 술을 먹었어. 알코올 중독이 되고 내가 그에 빠졌어. 내가 자초한 것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이건 조금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런 것 말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수험생활 하는 분들이 다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거나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환경들,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 관계를 내가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친구 관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오는 어려움들을 오늘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과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분해해서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공동체가 아닌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 자체를 다 알고 계신다는 어떤 그런 큰 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수리 나는 법을 훈련시킬 때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참새한테 훈련시키지 않아요. 독수리는 독수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건 거죠.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모든 것이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던 부분과 좀 동일한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실 때 모든 것을 다 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선용하세요. 내가 때로는 실수했던 것, 죄를 지었던 것, 내 마음과 상처 이런 것들도 어느 타이밍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포함하여서 나를 훈련시키는 장으로 끌어가시고, 그걸 또 나중에 좋은 도구로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합력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각각이나 독립적으로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죠. 앞에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 내가 이렇게 문제가 그거를 내가 시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 족보로 나와 있어요. 사실 예수님 족보를 부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족보에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가 나오는데, 다말은 시아버지 깨어서 임신한 여자고 라합은 창녀였다. 그 다음에 룻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남자와 결혼하는 죄를 지었고, 밧세바는 다윗의 간통을 통해 결국 본인이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살해되었고, 또 다른 결혼을 함은 동시에 거기서 아이를 낳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쁜 족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 족보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마저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 게,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어렵죠?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넓게 보면은 뭐 입시 과정도 이걸 적용할 수 있겠지만, 네, 맞아요. 더 넓게 보면은 이 입시를 지나쳐서도 뒤에 삶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정이고, 대학을 입학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게 되네요. 네, 그 마지막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보냈던 시험 기간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련목 시험고사 준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언젠가 아내랑 한번 이야기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제 인생의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냐면,
대학원을 마쳐야 될 때 졸업고사를 봐야 돼요. 졸업고사를 봐야 되고 또 마지막 학기에 각종 내야 될 논문들이 있어요. 그 논문들도 준비해야 되고 그때 제가 만나기 위해 전도사로 살아갈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선임 전도사라고 해서 전체를 리딩을 하는 위치였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힘들었던 거죠. 근데 결혼을 해서 아내가 그 임신을 한 상태였고 출산에 임박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수련 목회자라는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이 범위가 살인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고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이거를 5가지 정도를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정말 혼자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쉬었다 갈까요? 막 오만 생각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그때 그 시기를 지나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때 그거를 지나간 체력이 있기에 신화가 이겼던 어떤 방법들이 있기에 지금의 계속 저한테 생긴 여러 가지 사역의 순간들과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전에 나 넘었어 라는 마음으로 넘을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되게 예쁜 물고기를 서양 사람들이 가져오다 팔려고 했대요. 근데 번번이 실패를 했대요. 이유는 물고기를 잡아와서 수족관에 가두어서 유럽이란 곳까지 또는 미국이란 곳까지 가지고 가면 물고기를 힘이 없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개발한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를 어항에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활발하게 도망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열심히 먹이를 먹으면서 우리도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시기를 지났는데 어항을 도착해서 딱 열어보니까 옛날에는 도착하면 100마리를 데려가면 한두 마리 살았는데 어항을 열어보니까 물고기를 먹는 물고기가 먹은 것 빼고는 다 살아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움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절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입시 시간들,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진짜 왜 이렇게 힘든 것만 있지? 이런 거 좀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도 있을 텐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고난의 과정들도 이겨내고 나서 이걸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발견하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질문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로 인해 가장 많이 성장하였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들, 고통들,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할 것이고요.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계획들을 기대하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오늘의 이번 2주의 찬양, 2주의 찬양 함께 좀 알아볼 텐데요. 예현쌤 어떤 찬양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입니다. 저희의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꺼지지 않는 등불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입시 기간에 좀 어려운 순간 중에 하나인 수시 기간을 우리 보내고 있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힘내시고요. 이번 남은 모든 학기들,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 이름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응원하면서 오늘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친구들 파이팅!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우리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거지지 않는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그 소망으로 나를 비추시는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날 부르시는 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소망을,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해주시며 기도합시다.